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이지? 누가 나왔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오고 쭉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먼저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제외해놓고요. 인물들 중에서는 당연히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챗GPT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미나이 들어보셨죠? 뉴턴, 클라우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데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가 한국 개신교들 중에서 성경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미나이도 동일하게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회개의 사람인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데이비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해서 다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왕의 시리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5명 중에서 다윗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하면 이야기에 딱 떠오릅니다. 이 사람, 다윗, 이 일, 저 일 다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골리앗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 다음에 바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 인구조사 등등 수많은 키워드가 올랐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또 다윗 하면 이런 한 부분 골리앗에 대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다윗 이런 한 부분에서 들었지만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살펴보면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기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윗 신앙의 기준이 된 인물이구나. 그래서 다윗 하면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 하면 기준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사울에 대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울은 집착입니다. 왕권의 집착에 빠졌던 사울이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준이 된 인물이에요. 다음 주 또 묻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세요.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건은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지금의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드론도 날아가기도 하고 폭격을 퍼붓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면전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도 전면전으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대리전, 즉 용사가 나와서 서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것으로 끝내는 대리전 전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그냥 골리앗이 가쁘다 생각하지만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누가 보아도 키가 죽어요. 여러분, 키가 3m. 여러분, 말이 키가 3m죠. 2m 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딱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듭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사울의 군대 앞에 며칠 동안 나섰다고요?
40일 주야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온나 나하고 싸워보자. 한번 싸워보자. 40일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기를 죽이는 작전이에요. 기를 팍 죽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 만나서 기를 죽게 만든다면 기가 확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축구나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기예요, 사기. 기선제압이 당하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도 동일하죠. 전쟁에서도 죽자 살자 싸우기로 마음먹고 싸워도 이릴까 말까 하는데 이미 사기가 확 죽어버리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은 40일이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확 죽여놨어요. 이미 진 싸움이나 다름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지요?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출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자와 곰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보니까 게임이 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여기는 장사예요. 사울이 다윗이 떡나은 걸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당돌해 보이지만. 근데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얘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렇다면 네가 나가봐라 한번.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늘에 어디서 구멍이 뚫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 뚫리는 장소에는 비가 여러분 500mm씩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요,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믿으면 바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이야기해야 돼요. 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렵고 두려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무엇인지 교과서처럼 보여준 인물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골리앗 앞에. 아니,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윗도 소년이고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이 기록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했다가 그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했던 그 인물인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하며 춤을 질질 흘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다윗이 두려웠어요. 천하의 다윗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옆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지만 얼마나 때로는 혼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지도 많은지 모르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맞서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의 경륜이 쌓였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문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윗은 회개의 기준이 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야,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되었는데,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다윗이 변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이제 내가 왕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면 죄의 수옥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신앙 고백이 사라질 때 그때 죄가 찾아옵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일 때는 죄가 근접하지 않지만은요, 교만해지는 순간 죄가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할 때, 자신만만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범죄를 알 사람이 없어요. 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덮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범죄자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회개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다윗이 회개했는갑다라고 생각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우리야도 죽여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단이라도 왕인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는 우리아를 죽이던 다윗이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 했던 고백이 사라지고, 내가 왕입니다.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함에 빠졌던 자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사울 왕의 얼굴이죠. 하나님을 떠나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시달리는 사울 왕,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울 왕.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의 범죄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의 인자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다윗이 그냥 회개했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범죄자들도요 끝까지 발뺌합니다. 명백한 증거를 대기 전에는 발뺌합니다. 아니 명백한 증거를 대도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죄과를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 딱 야단치면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러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스나카를 따먹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스나카를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멀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위드라는 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말려요. 아담아 하와에 안 된다. 뱀아 물러가라. 사단은 마귀야 물러가라. 꾸짖어야죠. 그런데 아담이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와가 스나가를 따먹고 자기에게 주자 자기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찾아오십니까? 아담을 찾아와요. 무슨 말입니까? 다 알고 있다. 네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 제가 남편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변명 핑계를 댑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지가 죄를 지어놓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모든 걸 남 핑계대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항과 변명하기 바쁩니다. 자기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 때 저 여자가 그때 모욕하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왜 그때 모욕했겠습니까? 나를 유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불러도 오지 않으면 되지요. 왜 왔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전에 한 유명한 정치인의 비서가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죠. 그때 그 정치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다윗도 강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고 이육신인지라 죄를 좋아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이 주 앞에 나와봤을 때 철저히 회개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오시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교제하지 마시고 옆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교제하지 마시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 전에 딱 올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딱 앉으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지 모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해야지만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점점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에 더 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지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믿음으로 살아갈 몸부림치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단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순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다윗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3번째는요, 자기가 다윗이 함정을 판 것도 아닌데 동굴에 숨어 들어왔어요.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휴 저런 왕으로 자기가 없는 사람이야 하고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명분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한 거 아니다. 지가 지발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려줍니다. 아무리 악한 왕, 분별력을 잃어버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께서 알아하신다는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이익, 자기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면, 내게 이익이 되면 행동하고 손해가 되면 행동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과 핍박의 길은 성경의 이야기이지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으로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죠. 근데 저는요, 다윗의 순종이 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 순종보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중단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를 왜 흘렸습니까? 개인적으로 복수를 했습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용사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평화의 시대를 였던 솔로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런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만두라. 그때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게 내버려 두시죠, 주님.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어요. 엑셀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어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엑셀을 밟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브레이크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멈춰라 하면 딱 멈춰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엑셀은 밟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브레이크를 못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멈춰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했을 때 다윗처럼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엑셀과 브레이크의 이 순종이 양쪽으로 다 겸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 딱 멈춰라, 딱 멈춰요. 멈춥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과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기는 준비하고 솔로몬이 짓도록 만들어 놓아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모습이 다윗 신앙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때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회개, 순종의 기준이 다윗인데 이스라엘 왕들,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들을 평가할 때 이 다윗을 기준 삼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에 관한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도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인데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 더 그레버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교만과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렸어요.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왕복을 입고 있죠. 왕복을 입고 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머리에는 왕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림 왼쪽에 보면 왕관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발 쪽에 보입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왕관을 벗어놓고 내려놓은 다윗을 그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왕이기 때문에 왕관이 제일 중요한데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왕관을 내려놓고 발밑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그림을 크게 보여주시죠. 그림을 보면요, 천사가 다윗에게 지금 해골에 든 해골 위에 칼과 빈 이삭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겠다고 선택하라거든요. 해골은 3일의 전염병, 칼은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빈 이삭은 7년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것에 다윗이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왕관도 내려놓고 여러분 두 손을 펴서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보통 왕들은 손에 힘을 쥐고 있습니다. 내가 권력의 상징이라고 손에 칼을 들고 있거나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기준이 된 인물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라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왕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에 빠졌을 때는 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그의 남편을 살인 교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며 순종합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두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음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 멈춰 섰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 회개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이 가져갔던 그 믿음의 길, 회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